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주의 뜻대로 들으시는 주여. 주님이 새벽에 저희를 모이게 하신 주여, 정말 구원받게 하소서. 정말 모든 죄에서 씻음받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죄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여,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주여, 이 놀라운 구원을 보고 찬송케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오 주님, 거짓된 구원의 확신, 거짓된 믿음, 오 주님, 거짓된 교리에서 주님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하시사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공로를 누리게 하시는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얻게 하소서. 듣는 자마다 전파되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속량이 곧 죄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샀다는 뜻이에요. 속량, 두 단어 다 구입했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 풍성하신 은혜를 흘러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 흘렸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곳에서도 그 전에 그들은 과거의 피로, 예수의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입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값이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이 일이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게 하지 못해요. 바로왕의 권세가 노예가 되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저분이 하나님이신 건 알았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키잖아요.
일으켜도 바로왕이 내보내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돼도 그 직전까지 바로왕이 안 내보내요. 우리 힘으로 애굽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에서 속량에 대해서 알게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치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고기를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칠하면 그들만 장자가 속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왕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었어요. 짐승도 다 죽고 장자가, 이 아들도,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 속량 때문에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왕도 심판을 받았고 바로왕도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곡하였겠죠. 그날 밤에.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이거 속량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이 속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 13,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모세가 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왕은 절대 내주지 않아요.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안 내보내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것이 애굽을 나오기 시작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전체에 다 이 일이 구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자기 것으로 사신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속량이에요. 애굽에서는 나오지 못하게 해요. 바로왕이 절대 안 내보내요. 우리 힘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바로왕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속량을 보고 기브업하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이 모든 것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이 얻었다는 것이, 즉 그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의 1장 13,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얻으신 것을 속량한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것은 구입했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얻으신 것을 이렇게 했어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부터 주님이 히브리 백성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주님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서로 피 언약을 했어요. 언약의 피를 나눴어요. 이제는 그들이 다 말했어요. 우리는 다 따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피로 언약을 하자.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든지 다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선 안 들었죠. 그래서 주님은 언약을 너희가 나를 파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처참한 상태예요. 약속은 했는데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미 회개의 복음을 들어서 회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에베소 1장에 모든 문장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와요. 에베소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세상 창건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핏값을 다 기꺼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5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역사, 회개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완전히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피값이 지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택하심이 회개가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셔서 4절에 우리를 택하셔서 5절에 와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이거는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냥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children of adoption이에요. 자기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이 일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돼야만 이 일이 일어나요. 이거 4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단어는 거기에 그 말씀에 집중한 적이 저는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 있는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루터와 칼빈에 대한 책을 보면서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그 고민, 그 일기장, 루터의 일기장의 고민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칼빈에 대한 건 저는요, 예정론이라는 단어 자체로부터도 듣지 않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저는 완강하게 제가 거절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최근에 한 3주 동안 보았죠. 하나님은 말라기서 마지막 장의 2장 1절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같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 스토리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전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전 정말 솔직히 답을 못했어요. 속으로 불의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도 편애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저는 자식 편애하는 걸 보였어요. 마치 아들들은 사랑하고 딸들은 별로 편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그것이 제가 탕자가 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말해줘요. 내 뜻이다. 나는 탕자가 돌아왔던 것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내 뜻이다. 근데 탕자는, 큰아들은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저는 존 버년의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놀라운 은혜, 존 버년의 글이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존 버년은 자기의 전적 타락을 알게 되면서 그는 이런 절망에 빠져요. 나 같은 자는 주님이 택하시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 절망에 빠져요. 이 뿌리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살인과 간음죄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해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성인이 된 다음에 살인죄, 간음죄에 대한 죄를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죄로 인하여 그는 뿌리째, 이 전적 타락,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된 것이 그가 자기는 살인죄, 간음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기는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전적인 타락에 깨달은 것,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우리를 예정하사, 주님이 현재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절대 주권, 주님이 전적인 주인인 분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은 미리 아신 것처럼 엄마가 밥을 먹으라 그러면 이미 다 엄마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주님이 2000년 전에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은혜도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래,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으로 종교개혁이라고 불리울 일이 유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칼빈은 죄에 대한 고민도 간증도 그렇게 감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게 짧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칼빈의 예정에 대한 말씀이 회복되면서 그것이 종교개혁까지 필요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1600년대 일이죠. 1500년대죠. 근데 존 버녀는 이 예정에 대해서 칼빈 이후에 존 버녀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놀랍게 카톨릭은 구원을 율법 아래 두렵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유아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만들어 버렸어요. 유아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만들어 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게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양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칼빈을 통하여 예정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고 1500년대죠. 1700년대에 존 버년을 통하여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주님이 자기를 예정하신 것을 전 철로 역정밖에 몰랐어요. 그가 가르쳐준 모든 말씀은 에베소서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사람을 주님이 입양된 아들로,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예정론은 칼빈이 말한 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저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예요. 문자로만.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계획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항상 제 속에 불의하다. 칼빈도 싫었던 이유가 불의해 보였고 하나님마저 저는 불의해 보였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불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정말 아버지로서 안 되는 거예요. 다 자식을 낳는데 딸은 안 미워하고 독자기 때문에 아들은 좀 편애해주고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예정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활절 예배 때부터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말했어요. 예정했다고. 사도 바울 서신 전체가 주님이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자,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이어서서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택하신 자를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제 가슴에 들어온 것은 예수 믿고 40년이 돼서 이제서야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세요. 이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시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불러주셨는데도 혼인잔치에는 들어온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밭을 샀고 소를 샀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만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두 번째 종에 의해서 불림받으니까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그 임금은 결혼의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져라. 그때 분노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으로 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있는 적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애통하지도 않아요. 죄가 죄라고 깨달아져도 애통해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존재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고통이고 죄다. 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내 맘대로만 사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예복은 평생 준비된 적이 없이 그 안에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완강하게 그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택하심이란 단어는 이단만 써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 부르심은 받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현대교회가 설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걸 알아요. 예정은 설교 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하심도 꺼려하고 주님이 예정하셨다는 것 자체를 다들 꺼려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현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공로만을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철저히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평생 영성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새벽 기도에 저희들을 주님 주리를 기다립니다. 주님, 존 번연처럼 스펄전처럼 회개하여 택하심을 얻게 하시며 거듭나요 주의 예정하심 안에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정하심의 이 과거의 은혜 가운데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